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되게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1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한 주간의 행적들을, 주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일평생 동안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역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행적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째 날,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으시던 그런 날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느냐면 오늘 함께 보신 내용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자기의 겉옷을 펴서 깔면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도록 왕이 지나가신 모습처럼 승리의 입성을 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때 백성들이 흔들던 종려나무까지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는 일이 한 주간밖에 남지 않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시고 아셨던 주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성경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도 그렇게 왕으로 군중들에게 환영을 받으시면서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십자가 지실 것과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해나가고 계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의 구세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명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던 그런 때인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에 대한 사건들을 보고 경험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로부터 예언된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전 구약시대부터 예루살렘 입성, 메시아 입성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그 일을 이루시는, 예언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당신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겸손하시지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 것인데 겸손하시지만 당당하신 주님의 행보가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온 백성들이 환영하고 그리고 명절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보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그런 뚜렷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 몇 사람, 이 헬라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오신 다음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찾아왔던 그리스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에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니라 베다니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동네입니다. 그 베다니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성 옆이었습니다. 옆 동네였습니다. 거기서는 맘만 먹으면 바로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한 주간 동안을 계속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다가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성 안에 계셨던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목요일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예루살렘에서 하셨고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체포돼서 금요일 새벽녘에 체포되셔서 십자가를 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종료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절이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서 그 안타까운 상황,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날에 눈 깨지 못한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것까지 아시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미래를 보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주일, 우리가 주일이지만 바로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날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나귀 새끼를 타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으시고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다 퍼져 있었고 명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들을 봐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만 났던 것이 아니라 헬라까지 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때가 돼서 당신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그때가 됐다는 사실을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이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의 모든 시종, 당신이 죽으실 것까지 모두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담담히 감당해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사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담담하게 이 일을 맞이하셨던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죄의 은혜와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는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셨던 고난주간의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 소망을 가지고 부활과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께 찾아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